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그릇이었던 미디안의 시므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하되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그와 함께 그가 더불어 그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이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공명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께 전하노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거두셨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의 하나님께 가져오매 바로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그들과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되뇨 어찌 매일날 그들을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마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따라 백성을 전하려겠다.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이리하여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이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모세에게 부르고 쉬운 일을 족하지 함께 묵독합니다. 모세가 아멘. 해봅시다.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호렙산의 한 장소인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고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 아말렉 족속이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사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고 또다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가 조직을 법적인 체계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조직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과 20장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인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직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죠. 한 3주 전에 배운 말씀들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17장의 말씀인데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한 지팡이가 이제 호렙산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목자의 지팡이는 때로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팡이와 여러분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쫓아야지. 안 그러면 막대기로 치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구원의 도구로,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애굽의 하수와 호렙산 바위를 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대적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7년대 환란 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르비딤의 우리 깨어진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그 그림 보셨죠?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한 4층 5층 높이가 되는 것 같아.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그 틈 사이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 동영상을. 굉장히 큽니다. 이 모세가 칠 때에 갈라진 거예요. 이 반석은 누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으로 인해서 살이 찢기심으로 그곳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죠?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응?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르비딤에 있는 그 반석, 쪼개진 반석의 신앙적 의미, 또 이 반석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러나 이 어둠의 세력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돼 그럴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누가 나가서 싸워요?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물러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영적인 대적들이 있어요. 교회도 은혜 다음에 시험이 오고 시험 다음에 은혜가 오고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목회도 그래.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그러면 또 시험이 찾아오고 또 그 시험을 또 통과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대적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 때 처음으로 그렇게 싸움을 걸어온 영적인 대적인데 이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해봅시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을
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의 일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둔 아각 왕이 있고, 그렇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뒀어. 기름진 소와 양들을 살려두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아각 왕의 후예 가운데, 그렇죠? 에스더서에 나온 누가? 하만이라는 자가 태어났어요. 그 후손 가운데 다 진멸했어야지. 이 하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멸절될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예,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하만의 후예 가운데 누가 또 태어났어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무슨 일을 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그러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그렇죠? 누가 나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만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뭐 바로왕도 그렇지만.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대대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때까지 대대로 싸워서 여호와니스의 승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해봅시다. 옆에 분들한테 승리합시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순탄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곧바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좀 잘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싸움의 결과는 여호와니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봅니다. 1절 한번 넘어갑시다. 1절, 18장 1절. 시작. 예,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그렇죠? 호렙산에서 그게 멀지 않아요? 미디안 땅입니다. 호렙산도. 그러니까 여러분 유적지를 보면 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드로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벨 무사, 시내산으로 호렙산 알려진 그곳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찾아온 건데, 여기 보니까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들으니라 소문이 난 거야. 할렐루야. 해봅시다. 소문이 났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과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물리치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미디안 족속만 들은 게 아니요. 뭐 중간에 있는 아말렉 족속도 들었고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 땅을 지나갈 때마다 저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 왜? 소문을 들었거든. 대적했다간 다 죽는다. 이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이 싸우다가 결국엔 멸망의 길을 가요.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가장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할렐루야. 모압의 군대, 암몬의 군대, 이런 군대들을 다 물리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대적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기획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싸움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차 야곱의 환란 혹은 한일의 사건으로 알려진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획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그게 바로 곡가마옥의 전쟁이에요. 그게 곡가마옥의 전쟁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죠.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방인 가운데 알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곡가마옥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 38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마구간 곡입니다. 일부러 이거 와서 치게 한다. 푸틴이겠죠? 왜 그런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만방에 있는 사람들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곡가마옥의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슈거의 사건은 교회가 떠나가고 나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누가 전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 야, 곡가마옥 전쟁 봤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지. 이해가 되시죠? 저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곡가마옥의 전쟁을 치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홍해 사건하고 비슷하다. 곡가마옥의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 7년 대환란 직전에 이것을 기획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2절 3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하죠,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그 모세의 부인인 시보라는 누굴 상징해?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이방 여자 아니야 시보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요셉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죠. 요셉의 부인도 이방 여자예요. 아스낫, 네트 신에 속한 자. 이방신을 섬기던 여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뒤 처음엔 이 아내인 십보라와 함께, 그렇죠, 교회를 상징하는 이 십보라와 함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같이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가다가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왜? 할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게르솜에게는 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초창기니까. 근데 엘리에셀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찌됐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할례예요. 그걸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십보라가 보고서는 어떻게 해? 아들 바지를 확 내려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탁 던지면서 피해 남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 그래서 결국엔 이 모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어찌됐든 십보라하고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십보라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해봅시다. 십보라는 함께하지 않았다. 십보라가 누굴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한일의 사건, 야곱의 환란은 묘사되고 있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주신, 구원을 위해서 주신 시간입니다. 그때 교회가 함께해요? 아니죠. 교회는 돌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다시 만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그리고 십보라가 교회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셋이 함께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재림의 사건 때 있을 일이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감람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3분의 1이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교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 그 책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야 하지만 씨를 뿌리는 거에 불과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누가 해? 모세가 하지. 투중이 모세가 하잖아. 모세가 있잖아. 똑같죠? 모세와 엘리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녹도 뭐 후보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통은 모세와 엘리야 변화선상이 나타났으니까 모세는 빠지지 않아. 모세 혼자 가서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줬어요?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틀어져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십보라는 이사에게 함께하면 안 된다.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에게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사건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십보라는 누굴 예표한다고요? 교회를 예표하고 이드로는 그럼 뭘 예표할까? 십보라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인도해 주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지.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인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 하란 땅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온,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시킨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 재밌어요. 모세의 아들도 엘리에셀, 그 둘째 아들도 엘리에셀인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헬퍼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드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돌아간 이 십보라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다가 출애굽의 사건이 끝난 뒤에 모세에게 다시금 인도해 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죠.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 부에서 성령과 이드로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드로의 보호 밑에서 살다가 이드로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드로가 성령을 예표하니까 뒤에서도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해 주잖아.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재판하는 일로 혼자 그냥 쩔쩔매니까 권면해 주잖아.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카운슬링. 그렇죠? 카운슬링. 보혜사가 그런 뜻이에요. 카운슬러. 권면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아무튼 이드로의 지금 보호 아래 지금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이드로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모세 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까?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예,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기 전에 얻은 두 아들의 이름은 그때까지 모세의 삶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과 또 겪은 일과 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겪은 일들과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을 이 이름들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뭡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할 때 이 게르라는 단어가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예. 모세가 여러분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첫째를 낳았는데 내가 이제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 모세가 이 이름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주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사. 구체적으로 뭘 도와준 거예요? 바로의 칼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소문이 나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 도망갔지. 어디로? 미디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듯 모세가 이방 땅에서 낳은 아들, 이 아들들에게 지은 두 아들의 이름은 출애굽의 소명을 받기 전에 모세의 처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구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런 뜻이긴 하지만 동시에 애굽 땅이라는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게르솜이죠? 누가 객이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방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본향이지. 객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은 엘리에셀. 출애굽의 사건을 예표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죠? 해봅시다. 이방에서 객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죠? 모세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근데 출애굽의 사건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또다시 나라를 세웠지만은 이방 땅에 흩어져 가지고 객이 되죠. 바벨론, 포로. 이방 땅에 흩어졌잖아.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금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바로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사건이에요. 똑같이. 그러나 또다시 여러분 이방 땅에 흩어져서 객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게르솜의 사건이에요. 객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된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할렐루야.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사건인데 궁극적인 엘리에셀의 사건은 엘리에셀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바로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 12장이 그거 아니에요. 용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3분의 1을 우리 광야로 피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엘리에셀. 그렇죠? 이 이름이 여러분 모세 개인뿐 아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뿐 아니라 2000년에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의 역사뿐 아니라 7년 대환란의 사건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해봅시다.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로의 칼에서 구원을 받았다. 언제 완성됩니까? 7년 대 환란 때. 알겠습니까? 구원하실 겁니다. 예. 자, 8절 넘어갑시다. 8절 시작. 이미 이드로가 듣고 알고 있던 일이요. 소문이 났으니까 거기까지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응? 인터넷이 발달 안 되셔도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저들이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할렐루야. 그 간증을 한 거예요. 해봅시다. 간증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간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 간증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교제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누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그냥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모세가 이드로에게 간증했듯이 간증하면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다가 그래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전도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저 식구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간증하면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전도해야지. 은혜도 못 받고 나서 무슨 전도를 해. 그랬다더라. 그게 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 이드로가 크게 기뻐하면서 같은 은혜가 임한 거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미리암이 또 그냥 화답하고 할렐루야. 이드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뭘 해?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을 돌려드리잖아. 면류관을 탁 던지면서 24장로가. 은혜가 있으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천국 가면 설교 없어요? 성가대만 뭐 할 일 있지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 그냥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해봅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말씀 때문에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3장을 보면 사실 그때 강의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 미디안 족속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에게 얻은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조상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미디안 족속하고. 알겠습니까? 이 미디안의 후손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제사장으로 이제 호렙산 근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렇죠? 자기 조상 누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자기들도 섬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 11절에서 이 아라또다라는 단어, 이게 그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야다입니다. 내가 야다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여러분 귀로만 들었지.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들, 뭐 전승 같은 거.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야다. 그렇죠. 이전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 의인 욥도 그랬어.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열심히 섬겼어. 그러나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해.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나이다. 이 야다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야다의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야다했다. 저도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친구 따라 다녔지. 여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대학교 1학년 되니까 내가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안 믿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민했지. 하나님 좀 찾아보다가 없으면 그냥 갈게요. 사회생활하는데 좀 불편하네요.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주일학교 교사들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그 기도원 이름도 기억나. 베델 기도원. 베델 기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야다. 할렐루야. 뭐 가서 뭐 제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뭐 성령 충만도 체험했지만 제일 크게 경험했던 기적은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 이 야다예요, 야다. 여러분, 야다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넘어갑시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도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모세와 장인과 함께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설병을 먹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방 제사장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초대교회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예배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할렐루야. 이 떡은 뭘 상징해? 예수님의 삶, 말씀을 상징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제는 여러분 떡을 떼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게 여러분 코이노니아예요. 모여가지고 맨 세상 얘기만 하면 그 코이노니가 아니야. 그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만남이지. 친목회 모임이지.
떡을 떼면서 여러분 교제해야 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할 때 그게 초대교회가 보여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의 자기의 모사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의 경사는 이신이 어찌비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의 상에는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려고 그에게로 오니라. 예, 이 모세를 찾아온 그 상이 이드로가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어. 뭐 하느냐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적게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요. 그 송사를 혼자 하려고 그러니 그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지. 미련하지. 이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혜를 알려줘요. 이드로가 누구기에?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기에.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해봅시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모략과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란 뜻이에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가 필요해. 성도들에게는. 모세 얼마나 미련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드로가 그렇죠? 옆에서 권면해 준 거예요. 지혜의 말로 권면해 준 겁니다. 우리도 또 문제를 해결할 때 때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 잘 모르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혜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럴 때 답답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혜와 모략의 신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때때로 세상적으로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드로가 권면해 줬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니 300만 명을 혼자 재편하니 그거 어떻게 해? 그 또 줄 서야 만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도 지치고 너도 지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해봅시다.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히브리어로 로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로는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토브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하루하루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로토브. 모세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로토브. 야, 보기 안 좋아. 위임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위임해야지. 예수님도 위임했잖아. 누구에게? 12제자들에게 위임했잖아. 또 제자들도 위임했지. 초대교회 보니까는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굳이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헬라 사람들은 많이 주고 왜 우리는 안 줘요? 그래서 누굴 세웠어?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위임한 겁니다. 위임해야 돼요. 혼자 못해요. 목회도. 위임하는 게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혼자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니 하나님의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법과 법을 가르쳐서 나아가의 단결과 지혜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저기 계시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함과 위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그래서 백성 위에 세워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이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참으로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감당할 것인즉 이르되 그들에게 주리라. 예,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재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선하지 못하다. 야, 보기 안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아. 로토브. 이렇게 평가한 뒤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을 가르칠 것이니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의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예, 여기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게 여러분 영어로는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슬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혜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 보혜사가 누구요? 성령님이시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시지. 옆에 서서 돕는 자라는 뜻이고 이걸 영어 성경은 헬퍼 혹은 카운슬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 상담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성령은 또 진리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셔요. 상담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미련하게 혼자 하지 말고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카운슬링을 해서 보혜사지. 보혜사 성령을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드로가 재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세에게 상담, 카운슬링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야,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저들에게 율례와 법도 율법을 가르쳤어.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법을 알고 있으면 재판관 찾아갈 필요 없지. 웬만한 일들은 자기들이 해결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법에 너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 너 도적질했으니까 죄진 거 아니에요. 보상해야지.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면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도 말씀이란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지 못하면 이게 죄인 줄 몰라.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예수님 찾지.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가 죄예요. 성경을 알아야지 그게 죄인 줄 알지. 지금 마지막 때요. 근데 몰라. 왜? 성경을 모르니까. 율례와 법도를 모르니까. 영적인 소경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인지, 뭐가 죄가 되고 뭐가 죄가 안 되는지. 그래야지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모세까지 찾아. 재판관은 왜 찾아? 자기들끼리 알잖아. 말씀이 상식이 되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왜 이러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무당 도와가지고 뭐 정권 세웠다고 좋아하고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목사가 무당 밑에 가가지고 나 좀 도와줘요.
미친놈이지 그게.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종이 같이 할 수 있어?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성경 모르니까 그거 아니야.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죄인 줄 알고, 그래야 스스로 판단하지. 해봅시다.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관 찾기 전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면 그 뒤에 가서 또 십계명 주잖아. 확실하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먼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재판관 찾는 거지.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스스로 판단해라. 목사님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성경 좀 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율례와 법도를 먼저 가르쳐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얼마나 지혜로워. 그렇죠? 이들어가. 카운슬러지. 보혜사지. 또 두 번째 해결책은 뭡니까? 두 번째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덕이 있고 겸손한 자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저들로 하여금 재판을 먼저 하도록 위임해라. 할렐루야.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때를 따라 항상 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때를 따라 저들이 재판하도록 위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또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일이면 이들이 재판할 것이고 거기서 또 해결이 안 되는 큰 일이면 누가 직접? 모세가 직접. 오늘날의 법원에도 그 3심제도가 있잖아요. 지방법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대법원으로. 이런 법적인 체계를 갖춰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몇 심제도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6심제도네. 그렇죠? 10부장. 5심제도네. 10부장. 여기서 해결 안 되면 50부장 찾아가고, 여기서 해결 안 되면 100부장 찾아가고, 그 다음 이걸로도 해결 안 되면 1000부장 찾아가고, 여기도 해결 안 되면 5심제도네, 여기는. 이스라엘. 법적인 체계를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거쳐서 오니까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지. 모세에게 뭐 큰일 아니면 이렇게 또 재판하지 않아도 돼.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위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한다고 하면 안 돼. 큰 일은 여러분 주의령이 하더라도 웬만한 건 우리 직분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위임하고 또 제자들이 7집사를 세워서 위임한 것처럼 위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직분자로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의 조건에 관한, 자격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는 재덕이 뭐라고 돼 있나요? 재덕이 겸손한 자. 옛날 버전이라서 좀 어려워. 해봅시다. 재덕이 겸손한 자. 영성인 ableman이라고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그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은 사람.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제자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참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마디 하면 7마디가 문법적으로 틀리대. 처음에 설교할 땐 다 웃는데 끝날 땐 다 운대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니까 능력으로 능력받아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세상적인 능력 아니에요? 뭐 공부 많이 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성경 가지고도 또 그냥 막 자기 머리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제덕이 겸손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은 신앙적인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재판관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재판관의 선자들이. 세상 권세자들 두려워가지고 죄가 있는데도 뭐 기소도 안 하고. 그렇잖아. 우리나라 검찰들 봐. 김건희 기소도 안 하잖아. 미친 것들이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이 유권무죄예요. 무권유죄라고 그러잖아. 권력이 있으면. 검찰을 끼고 있으면. 죄도 죄가 아니고. 윤석열이 지도 죄를 졌고, 본부장이라고 그러잖아. 부인도 그렇고, 장모도 그렇고. 누구도 못 건드려. 법원에서도. 이렇게 썩어빠진 정권이 어디 있어, 이게. 썩어빠진 검찰이 어디 있어. 사법 개혁해야 돼, 내가 보기엔. 아이, 몰라. 떠날 거니까 전쟁만 안 나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이 법관들이, 이 검사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그거 제대로 못하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이것들이 그냥. 카르텔을 형성해요. 지네들 이익 지키기 바쁘고, 그냥. 검사들은 무슨 죄를 져도 그냥 다 빠져나가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응? 명백한 죄가 있어도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서민들은 조그만 것만 있어도 다 털어버려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법관들하고 또 변호사들하고 카르텔이라고 그러잖아. 정관용으로 돈 해먹으려고. 이게 사법개혁이 힘든 거예요. 노무현도 사법개혁 하려다가 결국에는 망신 나가다 자살한 거고.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재판관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엉뚱한 판결 안 내리는 거예요. 위에 재판관이 계시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예, 두 번째가 신앙적 자격이라면 세 번째는 도덕적인 자격인데 우리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세 번째 자격은 도덕적 자격인데 첫 번째는 진실무망하며 그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안쉐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야 돼요. 진리의 사람. 알겠습니까?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분명히 기준이 진리여야 돼. 이것으로 판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그랬어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지 않는.
불의한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배차인데 약탈하다는 뜻이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받고 그렇잖아요. 전관료. 왜냐하면 그러고서 나서 뭐 이제 법복을 벗거나 아니면 검사 자리에서 저거 하고 나면은 또 그냥 변호사가 돼가지고 전관료. 응? 부장급 이상은 뭐 1년에 한 100억 번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여러분 권력을 잡으니까 법을 농단하니까. 돈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뭐 예전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수님 당시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 그러니까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이게 나중에 귀찮으니까 틀어줬다 그러지. 지금도 그래.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 돈독이 올라가죠. 요즘 의사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외과 의사는 실습 오라 그래도 안 온대. 레지던트. 성형외과에 몰려가지고 돈만 밝히니까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신학교는 그 포스트 그레이드 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가는데 첫 번째가 그런데 그런 과들이 있죠. 의사, 의과대학, 대학원 과정입니다 원래. 그리고 법대 세 군데. 이게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하면, 이들이 돈을 좋아하고 권세를 남용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 좋아하면 얼마나 시끄러워. 괜찮아. 여담이지만은,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인천 어느 교회, 거기서 권사로 일하고 있는데, 교회 감사 역할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는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한 10억이 비더래. 목사가 건축하면서 커미션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법정에 저걸 했어요. 고소를 했어. 이 친구가 또 그냥 그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 근데 재판관이 그러더래. 이건 교일이니까 교회에서 먼저 판례를 갖고 오라고. 당신들 먼저 해결하라고. 세상법정에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교단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목사가. 어떤 형벌을 받은지 아십니까? 1개월 정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1개월 정지요. 다 똑같은 것들이라는 얘기야. 그 이찬수 목사가 그러잖아. 대형교 목사 중에 넷 중에 셋은 다 불명예 퇴진한다고. 돈 여자 문제 때문에. 지도자가 그러니 세상이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교회 권세자들도 그렇고 세상의 권세자들도 그렇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런 자들 세우지 말라라고 했잖아.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돈 욕심 안 되는 사람. 우리 조상의 성사님은 그게 해. 뭐 우리도 이제 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가끔 그러지. 돈 문제, 여자 문제만 없어도 훌륭한 목사라고. 은퇴할 때까지. 뼈저리게 느껴져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네? 진리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돈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 안 하지. 세상 나라에 관한 설교만 하지.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받으면 뭐 할 거요? 죽을 때 갖고 갈 거예요? 갖고 갈 필요 없어. 여러분 정감 바닥에 깔린 게 그 황금인데 뭘 갖고 가? 쓰레기지 쓰레기. 어떤 양반이 갖고 왔다는 그러더니 왜 쓰레기 들고 다니냐고.
길바닥에 깔린 게 여러분 황금인데. 헛된 거에 욕심내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택함받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은 평소엔 모세를 도와서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지만 25절에 보면 저들을 백성들의 두목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백성들의 두목. 룰러 혹은 리더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백성들의 두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할 때는 이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맨 앞에. 그리고 대적들과 싸울 때도 이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이 앞장을 서는 겁니다. 죽어도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리더의 자격이에요.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 서양의 그 목자들은 뒤에서 개를 풀어가지고 양들을 몰아가. 공포를 줘가지고. 누구 갔죠, 지금? 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는 안 그래. 앞에 서서 양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오면 제일 먼저 그냥 막대기를 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천부장, 백부장,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24절 보고 마치죠. 24절. 시작. 예, 모세가 이제 보혜사 성령인 이드로의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모든 말대로.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 양과 소도 다 진멸하라고 남겨뒀지. 여러분, 반만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 순종해야 합니다. 모두 순종해야 돼. 내 생각엔 요건 좋은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요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이게 버림받지, 사울왕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린다고 핑계 대니까. 아, 이 양과 소는 제사 드리려고 제가 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대로 순종해야 돼. 모든 말한 대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종말 안 가르쳐? 자기들 싫다고. 모든 말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정리합니다. 호렙산 르비딤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안에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려와 만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이드로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십보라를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에게 인도하여서 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드로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아무튼 이드로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는 게르솜의 이름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엘리에셀의 이름처럼 또 모세도 그런 생을 살았고 출애굽의 사건도 그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19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흩어져 살다가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난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을 겪을 때 이 바로의 손에서 칼날에서 적그리스도의 칼날에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할 일은 없다. 이걸 번역해가야 하는 건 씨를 뿌리는 거에 불과해. 알겠습니까? 직접은 우리 모세와 아마 그 엘리야가 두 증인이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저들과 만나서 가나안 땅에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재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모세가 이드로의 카운슬링, 권면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의?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지식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세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라와 하여금 갈 바를 알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선교의 문이 막히니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로마와 유럽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